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주시고 천하 만민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큰 일로 천하 만민을 하나님과 한평케 하는 이 영광의 이래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의 영광을 옷 입히시고 주의 크신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도록 하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비답표로 부르셔서 주의 영광을 봉사하도록 복 주시사오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부활하신 아들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서 만민이 주의 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영광의 나라를 속히 이루시옵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온 땅에 이루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기 위해서 이처럼 주님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고 지혜의 말씀을 밝히 나타내셔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이 말씀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욱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더욱 지혜를 넓게 허락하시고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존재론 철학에서 벗어나기 7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성화, 거룩한 삶 3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소망하는 바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주님의 영광을 더 힘있게 봉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바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교훈만을 쫓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거룩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의미로 거룩하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로 거룩하다, 그런 의미로 거룩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은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처럼 살지 않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로 그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의 기본 개념은 그래서 구별입니다. 그리스도 백성으로 산다, 이제 그런 의미로 교회는 거룩한 백성인데,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별했느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구별했죠. 더구나 우리 이방인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몰라 어둠의 권세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민족은 두 민족으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 그것이 민족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를 경영하셨기 때문에 민족적인 구분은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 그것만 성경이 말하는 민족적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봉사하는 장자 백성으로 봉사하는 이스라엘, 세상의 장자 백성으로 봉사하는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택하심을 입었고 부르심을 입었거든요. 근데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됐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로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이방인이든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이든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의미로는 그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했을 때 항상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별했는가, 그런 의미로 거룩하다. 이방 백성들로부터 장자 백성 우리를 구별했으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거룩이고, 우리는 모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했으면은 모세 율법 아래 있는 백성은
세상의 장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모세 율법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다 율법 밖에 있다는 의미로 유대인도 그리스도 밖에 있고 세상도 율법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런 의미로 그들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의미로 다 부정하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 거룩한 삶을 산다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 것인가 그런 거룩한 삶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모든 삶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같으면은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다 참여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고 그리고 집에 일찍 가본 사람은 신앙이 없고 신앙의 등급을 나눴죠. 근데 성경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로 다 거룩하다. 이제 믿는 사람이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든 그리고 직분을 맡았든 직분을 안 받았든 오후 예배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도 주님의 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들의 삶이 이런저런 물론 이런저런 신앙의 여러 믿음의 분량들은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 모두 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마지막 결론을 담았지만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모든 삶,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그 모든 삶은 다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자꾸 성화 개념을 가지고 오니까 발전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신앙이 발전하는 것 같거든요. 점점 좋아지니까. 좋아지는 것도 완전해서 완전으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해서 옛날엔 죄를 10개 지었는데 지금 한 번 짓고 그런 식으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서 완전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해 믿음을 깨우치 못해도 그가 주님의 상에 앉아있으면 그는 거룩한 백성이고 영화로운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의미로 어떤 자등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기존의 존재론 신학은 그것을 신앙의 발전 개념으로 풀었습니다. 언약 관계로 풀지 않으니까 관계로 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문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서 성경을 받았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성경을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야 하는데도 교회가 여전히 모세 율법의 교훈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에게서도 교회를 속이는 헛된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바로 가르쳐 세우고자 모든 수고를 다 하셨는데 곧 모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바로 붙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구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는 구사서 성경 해석만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구속사 성경 공부는 열심히 있는 신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구속사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과 한국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사모함을 가지고 참여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세가 모세 율법의 교훈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개념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개념이 없어서.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 이 구원으로 구원 개념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이를 것인가. 그러니까 시대마다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그것을 구원을 했기 때문에 율법 시대 같으면은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구원을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 개념으로 구원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나라 개념이 나라를 구원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여전히 신약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사의 현실이에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어느 본문을 교정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2000년 교회사의 신학의 토대를 지금 근본적으로 바꾸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 정교개혁 시대에 칼빈 했던 그런 정교개혁 시대 정교개혁 정도가 아닙니다. 실은 그 정교개혁 이전에 로마교회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나 또 정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그런 것은 실은 대단한 획기적인 변화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제론의 토대 위에 있다는 개념으로는 실은 다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전제론 토대에 있는 교회사의 근본적인 해석의 개념을 바꾸고 토대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 개념은 만약 중세시대 같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사의 근본 토대를 흔들고 있거든요. 사도시대만 해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공회에서 추방되면은 그러면 그 생명을 보존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추방되는 정도가, 이거 완전 교회에서 추방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이걸 가지고 있으면, 왜냐하면 2000년 교회사를 통째로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 토대가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을 세울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고백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직분자를 세울 때 먼저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생사를 걸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 토대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생사를 걸고 공부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구약 모세 율법은 구체적인 계명과 규례로 이루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신약 그리스도의 교훈은 구체적인 계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명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종하거나 구체적인 계명으로 되어 있는 모세 율법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완성으로서 신약을 설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을 토대로 신약을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 즉 모세 율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의 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법은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범죄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새로운 왕, 주 그리스도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을 세우시고 천국을 통치하는 법으로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조금 더 읽게요. 신약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방식, 곧 율법의 완성으로서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 구약과 복음 신약은 모두 하나님 나라 언약의 법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지금 이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개인을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을 보내는가 하는 그런 영혼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모든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 개념이고 성경은 나라를 구원한다. 범죄한 옛 다윗의 나라를 그 나라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로 이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히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이만 이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 자, 그러면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새롭게 완성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으로 통치했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모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하나님 나라 언약의 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할 거룩한 삶도 하나님 나라 윤리입니다. 예수님의 증거 방식을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만 구체적인 계명이 없어도 그리스도만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전에 모세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끝날에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이 통치하는 아들의 나라, 아들의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은 언약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입니다. 그처럼 당연히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법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의 율례의 완성이죠. 왜냐하면 계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고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완성했기 때문에 옛 계명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새 계명으로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아들의 말씀으로 아들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룩한 삶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표 바로 위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구약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신약의 거룩함의 차이를 비교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구약은 이스라엘 했을 때는 민족적인 이스라엘 또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또는 그것이 이제 남쪽 유다와 그 북이스라엘 이렇게 민족적으로 나눠졌을 때 또 이스라엘이 여러 용어로 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설명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구약에서는 모세 나라라는 개념 쓰지 않고요. 모세 율법이라는 언어는 써도 모세 나라라는 개념 쓰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나라 개념을 설명할 때는 항상 다윗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 율법으로 설립된 그 나라가 다윗에게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나라는 항상 다윗의 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에서도 직접 하나님 표현도 쓰지만은 구약은 일단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은 언약을 표현할 때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언약의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일단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기 때문에 일단 구약의 나라에서는 다윗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말하지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들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상속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등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하나님이 함자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신 언어로 천국, 마태복음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 복음서에서 다른 서신들은 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마태복음만은 하나님 나라를 표현 쓰지 않고 천국이다. 이렇게 하늘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게 하늘도 존재론적인 하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다윗의 나라와 대비되는 의미로 하늘의 나라.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다윗 보좌에 계시거든요. 거기서 보좌를 집을 짓고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계신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 보좌 우편을 오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다윗의 나라, 지성소를 짓고 성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다윗의 나라와 그리고 하늘 보좌에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와 대비해서 하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늘 천국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를 항상 쓸 때는 그 신학적인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다윗의 나라,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이 좋고요. 자, 여기 거룩의 개념을 구약과 신약으로 표를 해서 설명했는데 거기 표에 보면은 아주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가?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 살면은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거든요. 나라가 설립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까? 있으면은 마태복음 5, 6, 7장.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도 일종의 그리스도의 율법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통치의 법이니까. 그래도 그것은 거의 하나님 나라 통치의 법이라고 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것인가, 그것도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누구신가를 그 복음서마다 그 색채를 따라서 증거하시면서 제자들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건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말씀한 율법 그 교훈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지금 제자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달라요. 어떻든 그 구약 출애굽기와 같은 성격을 가진 그 언약의 율법,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그 율법이 통치될 것인가 하는 것은 신명기 율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시고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통치의 법은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그 산상설교가 하나님 나라 통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도 새로운 법이냐? 아니죠. 모세 율법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지 새로운 법은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을 그리스도의 책으로 읽으면은 율법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읽으면은 그러면 모세 율법이 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법으로 성취되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당연한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된 것처럼 오늘 골로새서를 한다면은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는데, 여기서는 골로새서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약교에 명령하시는 당연한 삶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구약적인 삶은 모세 율법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가나안 땅 이방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약 백성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구약입니다. 혈통을 따라 거룩함의 차이가 있는데, 신약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레위지파, 제사장, 대제사장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거룩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거룩함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나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 언약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을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기뻐하시 주님의 교회를 우리도 함께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의 차별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설명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모세 율법의 거룩함의 특징은 거룩함의 간격입니다. 사람의 혈통을 따라 거룩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거룩하고 이방인은 부정합니다. 성전을 이해하면 구약의 거룩함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룩한 곳입니다. 이방인은 절대 그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으로 더 거룩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만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은 거룩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두고 역사를 경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도 그 차별이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계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거룩의 간격을 지켜야만 합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방인을 대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거룩한 삶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마리아인과는 사람으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율법을 따르는 형제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도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이스라엘의 형제들이며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이방인은 원수로 되었습니다. 구약의 사랑은 원수를 미워하는 사랑입니다. 모세 율법의 특징은 사람의 혈통을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의 괄호로 해서 성경 본문을 기록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구약의 사랑은 원수를 미워하는, 왜냐하면 원수는 하나님의 대적자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지목했기 때문에 그들이 항복하고 복종하면은 그들이 그 나라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만일에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면은 그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웃은 형제들이지 이방인은 직접적으로 그들의 형제가 이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모세 율법의 특징은 사람의 혈통을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거룩함의 특징은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도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헬라파나 모할레파나 차별이 없다. 야만이나 수구지나 차별이 없다. 이런 여러 차별이 없음을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각 사람 마음 안에 각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풍성케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차별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말할 때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 질서를 말할 때는 여전히 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웃사랑은 원수를 미워하는 사랑이지만 신약의 이웃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의 사랑도 역사마다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도 역사마다 다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의 사랑과 신약의 사랑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방인을 죽이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집행하고 역사를 경영하시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지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죄인돼서 에베소 표현은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골로새서 표현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만유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화목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토록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베푸신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우리도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도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하심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구원을 설명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런 아들들로 살았던 삶에서 구원하신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던 이방인의 행함같이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배우며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순종해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신 것처럼 그분에게 속한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 백성도 그분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거든요. 당연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한 생명으로 연합되었고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이 말씀은 그 사랑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착한 행실을 말씀합니다. 즉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대로 형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헛된 말에 속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나타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선함과 사랑으로 수고를 다해서 그들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된 자를 사랑하라는 것도 신처럼 완전하게 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주님처럼 사랑을 나타내서 더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선함과 사랑의 지혜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약교회는 즉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 곧 그리스도의 교훈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모든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석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거룩한 삶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율법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의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이스라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여러 서신서에서 또 여러 문맥에서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같으면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했을 때는 3장과 4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 삶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주로 받았지 않았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 않았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 너희 생명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하셔요. 그러니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땅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지 않았냐? 너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날 것이 아니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했을 때도 에베소서는 보좌 우편, 그의 통치권을 말하는데 골로새서는 그의 통치권을 말하는 하나님 우편이 아니라 뒤에서 설명하기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이런 완전한 생명의 교회 요한복음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그리고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도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도 그 에베소서 문맥과 골로새 문맥이 전혀 다르게 설명하죠.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는 이 악한 세상을 대항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그들의 세상을 이기도록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 모습은 마치 전투하는 교회 모습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모습도 아예 전투 예배 모습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정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 질서 있는 공동체,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그 가정이 질서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악의 영들과 싸워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 공동체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가정 공동체는 전혀 다르게 설명하잖아요. 마땅하니라 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 문맥마다 또 책마다 각각 다양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야 되고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지으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구원하시고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으로 건지셔서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왕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 앉으신 주님과 함께 만유를 하나님과 합평하는 이 영광의 역사, 마지막 역사를 봉사할 수 있다는 것처럼 얼마나 복된 것이 없습니까? 복된 것이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의 영광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정결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품 안에 있어서 영원한 완전한 생명의 교제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오시면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도록까지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살 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만유 안에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시잖아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도록까지 에베소서에서 만유의 주 개념은 그때는 만유의 주로서 통치권 그러나 골로새서 만유의 주였을 때는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충만해 계십니다. 왜? 그분이 만유의 주님이시, 만유의 주인이시요, 만유의 창조자시요, 그리고 만유가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온 세상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런 만유의 충만함 그쪽으로 하면은 그러면 또 골로새서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만유가 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와서 머리 대신 주님께 연합해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루고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를 공급받을 것인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만유가 이 공동체로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그 은혜의 역사로 교회를 부르셨거든요. 그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말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심과 사랑하심과 택하심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용서로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된 공동체에 지었지 않느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주님의 용서 안에 거하는 것, 그 주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죠. 이것을 위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룬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 용서로 교회가 서로 권면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죠. 에베소서처럼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 충만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면은 하나님 그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공동체를 이룰 것이고 또 그런 지혜로 서로 찬양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찬양이 충만한 그런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되겠죠.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그게 우리의 감사예요. 분명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또 이런저런 가정일 여러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를 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만민을 이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셔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하나를 이룬 생명의 공동체 이뤄낼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한 생하신 이 구원의 일을 교회가 세세토록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의 나라를 이룰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내 기쁨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심이 내 영광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골로새서 표현하면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백성이거든요.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자기를 해석을 해라. 그 자기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누군가,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애, 내게 베푸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에서 이루신 구원의 일,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에요. 왜?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셨으니까. 왕의 영광인데 영광, 왕의 기쁨인데 기쁨이다. 왕이 높아지면은 우리가 높아진 그 우리 정체성이에요. 백성은 왕을 위해서 있습니다. 신하는 왕을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내가 중심이에요. 나를 기쁘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안 받으면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냐 했을 때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면은, 그렇게 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좋은 설교고 좋은 영광. 내가 어떻게 감동받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근데 개인 구원론이라, 전부 개인 구원론이라 개인에게 은혜를 줘야, 내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개혁교회 신앙 고백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 온전한 나라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 이것을 바르게 하는 것만 교회의 구원이고, 또 그것이 우리 생명의 원동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전절은 철학에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모세 율법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걸 꾸준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하고도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자꾸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단어는 같이 쓰는데 의미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대화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냥 일단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거기서 신앙의 토대를 확고히 세워야만 이제 그 신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경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를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우리의 삶의 정체적 의미죠.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여기 골로새서 한다면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무궁한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으심으로 그 자비와 크신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무궁한 용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무궁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산다는 확증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증거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하나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네.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건 감사하는 표현은 다 다르죠. 사랑의 표현도 다르고 찬양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질문의 요점을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당연히 존중하죠. 네. 당연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하나님을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구약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신약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그들을 애굽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의 장자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광야 40년을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대적을 다 무찌르시고 가나안 땅에 다윗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찬양하는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가. 주님께서 자기 머물셔서 우리를 무궁히 용서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살고 있을 때 오늘 이 교환들 하면 에베소 사람은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는데 그런 백성들을 우리를 건지셔서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셨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 신약 백성의 감사와 찬양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교회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찬양이 달라지죠. 감사도 달라지고. 근데 잘못 알면은 그 찬양과 감사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교회가 아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성경을 배우라 그 말이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 예. 어떻게 드러나냐면 결국 그리스도가 드러나면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우리의 찬양에서 우리의 고백에서 있잖아요. 우리의 고백과 찬양과 감사의 내용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드러나면은 그러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의미로 거룩이니까 그것이 거룩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누구신가가 드러나는 것이 그들의 거룩한 삶이에요. 도덕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은 도덕적인 개념이 일체 없어요. 예. 누구에게 속했냐?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거룩이에요. 여호와께 속하면 거룩이에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관계적 개념이에요.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개념을 말하는 거룩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언어다.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데 우리는 거룩이라는 개념에서 윤리를 무엇을 행할 것인가 하는 윤리를 끌어온다. 왜? 그것이 이방 철학이거든요. 그 관계에서 나타난 모든 삶이 그 윤리도 그러니까 관계적 윤리라는 것이에요. 그 윤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윤리면은 그것은 거룩한 윤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윤리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무엇의 율법 안에 있는 윤리를 드러내면은 그 윤리는 부정한 윤리가 되는 것이죠. 무엇의 율법 아래 있거나 또는 세상 아래 있다거나 다 부정한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기본 개념은. 예.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관계입니다. 관계적 언어입니다. 예. 예. 네. 네. 예. 당연히 누구도 판단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리라 말한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율법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라 판단했으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다윗도 율법을 따라 판단했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가 범죄에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켰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의 나라예요. 근데 그 긍휼이 어디서 완성되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완성되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바벨론 이방 땅에 보냈어요. 하나님 돌이키려고 하나님 그들 깨우치게 하려고 70년 동안 이방 땅에 잠시 보냈는데, 그래도 그들이 70년이 지나 하나님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끝날까지. 언제까지? 그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으로 떠나버린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영원히 언약 맺고 약속 받게 있었던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의 수혜치도 않았던 우리 이방인들을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업에, 이스라엘의 기업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이보다도 큰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그걸 교회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무궁히 사랑하고, 주님께서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주님의 무궁한 긍휼의 나라, 용서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에서, 그 용서의 나라에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냐고 말해요.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통치하시는 이 아들의 나라는 무궁한 용서와 긍휼의 나라이거든요. 아무도 너는 죄 있다고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질문이 해결됐어요? 음. 당연히 그러지요. 모든 것이 다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개인의 삶으로서는 이해하는데, 그게 교회 공동체에, 교회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럴 때는
누가 통역을 좀 해보십시오. 그 질문을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 음,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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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찬양을 할 것인가,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를 정말 높이고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이야기하고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을 때도 전혀 이렇게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그 보편적인 개념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을 때도 당연히 그 구약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은 교회가 행해야 될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구속사로 이렇게 분별을 하면 많은 교회들에게 정말 이렇게 모세 율법에서 온전히 벗어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양하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좀 더 교회에 이렇게 배워져야 되고, 그런 이제 지혜가 좀 더 이렇게 이야기되어져야 이것들이 좀 분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하나님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것은 아, 내가 하나님을 안 만큼 표현될 것이고 어떤 이런 방법도 그렇게 표현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는 우리가 기다리면서 성장하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관계로 모였을 때는, 그러니까 관계가 생기면 질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어떻든 두 사람만 모이면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는 것이에요. 질서가 반드시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관계로 모였을 때는, 그랬을 때는 특히 이제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신앙 고백과 자신의 감사와 자신의 찬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만일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모세가 드러난다든지 그러면은 그 고백과 찬양을 교회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지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개인으로 있을 때이고,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양심이 하나 제한을 받을 것이에요. 왜? 교회는 질서 있는 공동체거든요. 더구나 교회는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개인의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의 간증을 제가 안 시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의 간증이라는 건 개인의 간증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는 각자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은혜가 획일화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같이 그 고백을 듣고 교회가 고백을 들을 수 있겠는가? 상황이 다르다.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풍성한 은혜가 있거든요. 완전한 빛이고 영원한 빛이에요. 이보다 더 밝은 빛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에 생하신 구원의 큰 일이 있어요. 이보다 하나님을 아는 더 밝은 빛, 지혜의 빛이 없어요. 그러나 개인에게 주신 지혜와 빛은 그것은 하나님 개인에게 준 것이에요. 그것으로 교회 앞에 간증할 수는 없다. 마무리하시죠. 예. 자, 다음에 또 질문하시고요. 청년들 공부도 나중에 기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저희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기업에 함께 한 부분을 차지해서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을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정직케 하시고 복 주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처럼 어둠의 백성이 없었는데 조상 대대로 죽은 조상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며 어둠의 백성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을 우상에 상해드리며 영원히 진노의 백성으로 살았었는데 그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로 주의 영광을 주셔서 우리를 정직케 하시는지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경륜은 이 영광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만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영광의 말씀, 이 영광의 말씀을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교회를 봉사하고 주의 나라를 봉사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주의 나라를 온 땅에 이루시옵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뜻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밝히 알아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